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 아멘. 저랑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저는 오늘이 그 금식 이틀째입니다. 이틀째인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국수가 땡기는지. 비가 오니까 뭔가 따뜻한 국물이 그렇게 몸에서 막 먹고 싶더라고요. 금식을 하게 되면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의 과정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열매는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참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많은 지각병동이 있을 것입니다.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고통이 오죠. 그런데 이 고통의 종착역은 이 고난의 이 종착역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 거기에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야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고 신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죄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셨던 분이 이렇게 죄로 타락한 세상에 오신 이 자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잠도 안 와요. 불편합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공기하고 이 자연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필립 목사님 교회 입구에 가보는데 동네가 좀 이상해요. 건물들이 다 지붕이 뜯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면 그 맨 꼭대기 중이 뭐 폭탄을 맞은 듯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온 동네가 그래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두 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았더니 이게 도시 계획을 할 때 도시 계획을 할 때 건축업자들이 정부에 있는 팀들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집들을 다 파괴시켜 놓은 겁니다. 저 이런 것이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신기하고 이런 걸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필립 목사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악취. 얼마 전에 큰 태풍이 와서 막 동네가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 태풍이 끝났으면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되잖아. 쓰레기를 동네마다 입구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 쓰레기가 썩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온 동네마다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진짜 필리핀의 쓰레기촌에서 나는 그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데
그 쓰레기 때문에 파리들이 날아들고 악취가 나고, 전 거기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매일 숨쉬고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키스탄에 갔을 때 먹을 게 없어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참 먹을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인상적으로 먹은 것은 오이 몇 개입니다. 오이. 그 나라에 가서 맛있게 먹은 거 오이밖에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 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전기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바뀌어진 환경에서 며칠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에서 편하게 산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33년 자체가 고난의 행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주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행전이셨어요. 하지만 참으신 거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을 아주 달게 짊어지시고 참아 주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 행적이 있어요.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했죠. 또 화요일에는 또 많은 유대 종교자들과 논쟁을 했죠. 또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침묵이 있는 날이었었고, 사실 목요일 오늘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전을 보면 가장 많은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던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최초의 성만찬을 하셨던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빵이 들어있는 바스켓에 유다의 손이 들어왔을 때, 유다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베드로에게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도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순종 기도를 하셨던 것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돌아가셨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 고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바로 금요 철야, 그리고 구역 예배가 거기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하면 한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셨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억울한 신문과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어린 양과 같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얼마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칭찬하고 그 열광하고 환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나귀를 때리고 욕을 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이 폭도들의 음성과 함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 자기가 얼마 있으면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이겨내셨죠. 받아주셨죠. 그 받아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첫째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의 마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의 마음.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본문 말씀 2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공동체예요. 이 선한 공동체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 제가 이번에 우간다, 파키스탄 선교 사실 이건 거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이력이 선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이라고 하면 못 해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이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결과로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 뒤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세요. 이 성가대 찬양이 있을 때 저 서울에서 어디에서 다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동역을 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특세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되고 내 주장보다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마음을 모아주는 동역의 마음을 갖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선생님은 내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입장에서 항상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또 동역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대화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향기와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세요? 누굴 보면 우리 교인도 아닌데 꼭 저분은 장로님 같아. 꼭 어떤 사람 보면 소도둑놈 같아. 아주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분은 뭔가 교회 다닐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한번 교육자들 대접해 주셨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광욱 장로님 저 아시는 분 타셨다고 하시죠? 예. 택시를 탔는데 뒤에 있는 손님이 김광욱 장로님 보시고 너무 생긴 게 너무 거시기하게 생기신 거예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것 같고 뭔가 장로님 같고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이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먼저 말을 걸 정도로 이렇게 품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수원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떻게 얘기하다가 오산 얘기가 나오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오산 수천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세상에 그 택시에 탔던 손님이요. 우리 집사람이 신학생 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 청년회장이었어요. 그 인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이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는 향기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향기와 분위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졌을 때 나오는 거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항상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런 분위기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가 향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도는 힌두교가 80%고요. 인도의 기독교 인구율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간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인도 선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식당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버스를 탔는데 너 같은 유색인종이 탈 버스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때려서 내쫓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되진 않는가, 너무 많은 큰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좋아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과 삶이 너무 달라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당신들은 싫어한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남을 압도하는가, 남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가,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오늘도 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는 순종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순종의 마음.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본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질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못하실 일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비웠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비웠다.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지위와 영광스러운 포지션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미루어 놨다는 거예요. 잠시 자기에게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세상에 오심은 어떤 누구의 강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오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세상에 찾아오시고, 스스로 세상 사람들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